우리는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13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어떤 의미의 사랑인가, 이 부분을 정리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 그들의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가, 이런 것에 대한 그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수준에서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씻겨 주시면은 바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사랑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끝까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또 최선을 다하시는 최대한의 완전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오늘 본문 안에서 녹아질 때는 어떤 의미까지로 더 확대가 되냐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인격의 변화와 함께 제자로서 복음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일평생을 드려야 될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더 기쁘게 즐겁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적 변화도 경험하며 그 변화를 통해서 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주변으로, 이웃으로, 또 때로는 저 바다 너머 세계로 건너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실은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사건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2절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무슨 단어가 가장 앞에 먼저 나오냐면 저녁 먹는 중에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저녁 먹는 중에라는 이 표현을 몇 절에 삽입했죠? 3절에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원문 중심으로 조금 직역을 해본다면 3절에 위치시키는 것보다는 2절에 위치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고, 2절에 위치시켜도 의미상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녁 먹는 중에를 2절에 삽입해서 볼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죠. 저녁 먹는 중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저녁 먹는 중에 이렇게 이제 유다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녁 먹는 중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봅니다. 자, 이 저녁, 제자들과 함께 먹는 이 저녁 자리는 13장 1절에서도 확인했지만 6월절 전날 먹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 저녁이 되는 것이죠. 정식 6월절 만찬은 언제 먹어요? 6월절에 먹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요일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과 먹는 이 식사 자리는 우리가 편의상 6월절 만찬이다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6월절 전날 저녁에 먹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절기상 6월절 만찬은 금요일 저녁에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목요일 저녁에 이 만찬을 나누셨을까요? 6월절 저녁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왜 안 계시죠? 이미
유월절,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금요일, 우리 요일로는 금요일이에요. 이 금요일 밤을 넘어가면서 금요일이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예수님은 병사들에 붙잡히고 제사장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새벽 6시경에, 로마 시간으로 새벽 6시경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12시경에 해가 어두워지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가지셔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목요일 저녁의 최후의 식사, 최후의 만찬에는 유월절 의미는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리고 이 유월절의 의미를 더 깊게 담으셨을 겁니다. 어떻게요? 유월절이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예수님이 이제 다음날 친히 죽으실 거예요. 죽으시면서 유월절이 바라보고 있는 그 구속, 구원, 죄의 사함, 이것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전날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 이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를 마친 이후에 고별 설교를 또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죠?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식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니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 최후의 식사는, 이 만찬은 결국 더 깊고 더 완성된 유월절의 의미가 담겨지겠지요. 그 식사를 곧 합니다. 물론 지금 식사는 거의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거의 다 마치고 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곧 가르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시간적 순서로 보면 그 의미는 가르치기는 조금 전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 전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바로 앞전에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냐 이 논쟁을 벌였고, 그 다음에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곧 붙잡히실 텐데, 몇 시간만 지나면 곧 병사들한테 붙잡혀 갈 텐데,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없고 누가 더 큰 자냐라는 논쟁만 하고 있고, 또 한 제자 유다는 무슨 결심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넣었다고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마귀가 그 속에 너 예수를 팔아야 돼, 너 예수를 팔아야 돼 라고 생각을 막 집어넣었더니 결국 그 속삭임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파는 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요, 기본적으로 아주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재정에 대한 책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셈에 밝아요. 물론 셈에 밝다 보니까 아직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는 못했죠. 이렇게 셈에 밝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입장에 서 있던 자냐면, 당시 유대의 입장에서 열심당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여기던 부류예요.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서 얼마나 깊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두 가지 시선을 가슴에 담고 따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분이라면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하는 일에 정말로 최적화된 인물이겠다. 이분이라면 그런 왕이 되어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나 갖습니다. 또 하나 기대는 뭘까요? 바로 이런 분이 그렇게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나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재물에 대한 걱정 없이 이제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두 가지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니며 재정을 맡은 책임까지도 갖고 때로는 돈도 좀 삥땅 치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에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주를 더 바르게 따라야지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했던 그 기대에 흔들림 없이 맞다. 정말 이분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더 확고해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점차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데 이거 실망인데 정말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건가? 저분 믿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혹시 쪽박 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점차 어떻게 돼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 사건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12장에서 나왔던 마리아가 예수께 옥합을 깨서 기름을 바르는 이 사건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첫 번째 그 기름이 너무 아까웠어요. 팔면 가난한 자를 돕는 척 생색 조금 내고 꽤 많은 분량을 삥땅 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표현했죠.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지금 뭘 미리 준비한 거다? 나의 죽음을 예비한 거다. 자, 잘 보세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요, 이 말의 의미를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죠. 그런데 한 사람은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누구요? 가룟 유다는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가슴에 담아요. 근데 이 가슴에 담는 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이렇게 이래서 죽으시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믿음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뭘로 잡아요? 그럼 뭐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 곧 죽으신다고? 아니 왕이 되셔야 될 분이 왜 죽어? 라고 하면서 정말로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믿음은 아니죠.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정치 싸움에서 예수님은 밀려나겠네? 그러면 내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실망감이 올 때, 자, 그 마음에 누가 미혹의 덫을 툭툭 뿌릴까요? 마귀죠. 마귀가 어떤 생각들을 툭툭 뿌려요? 거봐, 예수는 그런 자밖에 안 돼. 그러니 너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야? 이런 생각을 자꾸 뿌리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무슨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예수 쫓다가 쪽박 차느니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기고 돈이라도 좀 챙기는 게 나에게 훨씬 더 이익이겠구나 라는 결심을 이 순간 사실은 이미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누가 더 큰 자냐라고 논쟁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고 또 이미 예수를 팔려고 결심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실망했을까요? 아니요. 실망보다는 그래서 더 이들을 뭐 해야 되겠다?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3절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건 뭐예요? 이미 수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병사들의 손에 붙잡히실 것,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것,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미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더 남았으면 차근차근 더 하셨을 것이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만한 시간은 이제 이때가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물론 부활하시고 잠시 한 번 더 가르치는 시간이 있지만 이 땅에서 그들의 선생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가르치실 수 있는 시간은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순간에는 정말 중요한 것, 이것을 가르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실 겁니다. 자,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작은 수건이 아니라요, 꽤 긴 수건입니다. 이 수건을 허리에 둘렀어요. 자, 이 모습은 당시에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차림입니다. 나갔다 돌아오는 주인의 발을 씻겨주거나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맡은 노예예요. 그래서 이 노예는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예요. 유대인 노예에게조차도 시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역할이 바로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런 차림새를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어떤 논쟁을 했다고요? 누가 더 큰 자냐?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누가 더 큰 직함을 맡을 거냐? 너보다는 내가 더 큰 직함을 맡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시선 속에 이렇게 왕이 되어야 될 예수님이 옷차림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노예처럼.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할 만한 차림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요, 주인이 나갔다 돌아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줘요. 때로는 아내가 남편의 발을 닦아줘요. 때로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줘요. 이런 경우는 있으나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자리 잡혀 있는 유대의 문화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닦아주는 것이지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닦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왕이 되셔야 될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자의 옷차림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지금 닦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차림새를 하고 대야에 물을 떠서 자, 발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거는요, 이거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너무 당황하면 만류하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발을 내밀게 되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무 당황한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는데 멍하게 있다 그냥 발을 내밀어 예수님 닦아주니까 지금 닦임을 그냥 받는, 그래서 발을 다 닦아주시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1명, 2명, 3명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야, 넌 됐다 야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그 가룟 유다까지 겸손히 정성스럽게 발을 닦아 주셨을까요? 어쩌면 가룟 유다가 너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라. 물론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시지만 그래도 그에게 무엇을 줄까요? 기회를 주시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여전히 제자로 대우하시면서 그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아마도 마지막 순서로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떤 의미예요? 씻으실 수 없단 얘기죠. 베드로는 성격도 급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면 기고 아닌 건 아닌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과 사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도 당시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자입니다. 그러니 뭐 어떤 실리를 다 떠나고 정치적 이해를 다 떠나서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닦아주신다라고는 이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내 발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는 사랑과 존경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였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반응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지금은 알지 못한대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인지 그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제 안 돼요? 이후에. 이후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을 때?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 강림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알리라. 성령이 강림하여 너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때서는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는지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죠.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을 때까지도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실망했고 여전히 낙심했고 그래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모든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그래 이게 뭐야? 난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서 예전처럼 고기나 잡을래 라고 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부활의 예수님 만나주시고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 강림이 딱 오자 그들은 드디어 첫 사역이 뭐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의 은혜로 각 나라의 말로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드디어 초대교회가 시작될 그 움툼이 비로소 시작됐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다 섬겼죠. 삶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며 결국 그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고요. 그러니 보십시오.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어떤 삶을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발 씻겨주심의 의미가 이거이겠구나. 조금씩 여러분 이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앞으로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족식의 1차 대상은 누구예요? 12 제자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늘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대로 복음을 위해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해야 될 제자들이 이 세족식의 1차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그 이후에 모든 세대에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자들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 그들도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넓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봐볼게요. 8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관계가 있으려면 내가 너의 발을 뭐 해줘야 돼요? 씻어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무슨 의미이길래 그래야 네가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서는요, 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견해가 좀 갈라지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보혈의 피로 베드로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비로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단정하여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여러분 좀 잠시 후에 보겠지만 10절과 연결해서 볼 때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를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시선이 두 가지 시선이 함께 갑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시선 중에 두 번째 시선은요, 첫 번째가 없으면 두 번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럼 첫 번째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인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 뒤바뀌는 구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시 되는 구원이에요. 그럼 두 번째 구원은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미래적 시제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한 구원은 뭐예요? 성화적 구원이죠. 성화적 구원은 단순하게 인격적 변화만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성도다운 삶인데, 성도다운 삶에는 인격적인 성숙함도 들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이걸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꼭 뭐 목회자가 된다거나 선교사가 된다 이런 사명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이러한 사명적 삶도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 하나님이 날아가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성숙함의 변화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다
감당되었을 때 그때 부르시는 거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 설명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다운 삶의 변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의 삶의 성숙함에 이르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구원받은 백성이 삶의 그 성숙한 변화, 사명까지 감당해내는 그 성숙한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릇과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누구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숙함에 다다르게 할 때 하나님 뒷짐지고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러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늘 도우시겠다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준의 그 성숙함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응원하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권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시되 뭐 하시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이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해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면 삶이, 인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 인격이 정말로 낮은 자리로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셨습니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서 바뀌었습니다 말을 잘 못하실 뿐이죠. 바뀌셨어요. 근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를 포함해서 더 바뀌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바뀌셨어요. 많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더 바뀌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 애씀, 그것을 발견해가는 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 내가 더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더 섬겨야 되는데 더 바른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나는 왜 여기서 멈춰있지? 나는 왜 여기서 만족하고 있지? 왜 나는 여전히 이 교만함을 버리지 못했지? 나는 왜 여전히 이 탐심을 버리지 못했지? 이걸 끊임없이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까지 바뀌어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파나 이런 쪽에서 문제는 뭐예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으면 더 이상 죄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1차적 구원만 하는 거예요. 성화적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 죄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날마다 회개함이 일어나야 돼요.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깊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눈에 티가 더 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남의 눈에 들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남의 눈에 들보보다 내 눈에 티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남의 눈에 들보가 커 보이고 내 눈에 있는 것은 티밖에 안 된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조금 나아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더 깊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채찍질하시고 내 발을 닦아주신 그 예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은혜로 자리 잡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8절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는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많이 씻으면 더 좋은가 보다. 뭔가 씻어줌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역사의 한때는요, 이 세족식이요, 교회에 어떤 의식처럼, 제의적 행위처럼 자리 잡은 적도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제의적 행위로 교회에서 행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상징적 의미가 더 중요한데 이 행위에 초점을 많이 맞춰줄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목욕한 자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한 자,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자, 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 그들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니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발 씻음이 결국 뭐겠습니까? 지금 강조한 모든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인격의 성숙함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족하고 내 성향상 잘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섬기려고 더 낮아지려고 애쓰면서 내 인격의 변화를 도모하는 신앙. 단순하게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먼저 손 내밀려고 하고 이 애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단순히 착해야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땅히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더 성숙하게 변화가 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된대요. 이런 어디를 보시냐면 13장 뒤로 조금 가서 34절 35절을 보시죠.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콜링을 하고 부르고 강권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영역이긴 한데 여러분, 때로는 교회 갑시다. 좀 강권한 것도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 이 사랑이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이 사랑을 섬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겸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답게 사랑을 해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그러니 교회 나갑시다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먼저 뭐 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도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사랑이 말처럼 쉬우면 온 세상은 평화의 동산이 됐겠죠. 근데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그렇게 교회에서 사랑을 가르쳐도 역시나 세상은 뭐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목사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성도들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표현해야죠. 사랑할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걸 키워내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가족을 사랑할 실력을 주옵소서. 자녀를 사랑할 실력을 주옵소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실력을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실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다 보면 조금씩 세상은, 이웃은, 가족은, 아내와 남편은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인으로 인정해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사랑하시려고, 그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매우 힘든 이 삶을 우리도 주저하지 말고 더 열심으로 이런 삶을 살아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